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이 가장 더울 때 같습니다. 그렇죠? 좀 힘드시죠?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더운 날씨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서 계속 결혼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읽지는 않았는데 17절부터 40절까지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은 그 17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25절부터 시작하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없으나 뭐 이렇게 계명이 없으되 하는 혼자 되는 것, 독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요즘에 이제 결혼을 굉장히 늦게들 하시는데, 그리고 뭐 결혼을 안 하겠다,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을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전체적인 이제 내용의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장가나 시집을 가지 말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르신 그대로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그 7장에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핵심입니다. 핵심.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을 불렀다 하는 것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그곳에 그대로 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 상태를 바꾸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 주위의 환경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혼하는 열풍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다,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그렇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욕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네 신앙을 위해서 네 처지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예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할례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유태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니까 굉장히 여러분 성지 순례도 가면 거기 이제 예배소 가면 큰 공중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중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같이 목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가면 금방 표시 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금방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유태인이구나. 할례를 했는가 안 했는가 따라서 보면 알지요. 보면 압니다. 당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례를 하는 민족이 유태인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은 할례를 안 했는데 자기만 할례를 하면. 그래서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외과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또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들은 이방인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굳이 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인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히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 또 왜 받은 사람들은 또 왜 그 표식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왜 지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표식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이익을 따라서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중요합니다. 외적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할례자인데 무할례자처럼 되는 거,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무할례자는 왜 할례자가 되려고 할까요? 성경에 그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율법을 따르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외적인 법에도 열심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외적으로나마 어떻게든 지금 법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쉽게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어떤 건가. 그렇죠? 무시하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학원에 안 보내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내가 공부를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일인데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너 공부하지 마,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곤란하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 고신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고신교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일날 뭐 사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절대 뭐 아무것도 못 사 먹을 뿐만 아니고, 문제는 버스를 못 타게 합니다.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못 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시를 탑니까? 그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걸어가시겠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우면. 근데 걸어갈 걸 왜 버스를 타겠습니까? 머니까 버스를 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전날 토큰을 사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토큰이나 뭐 회수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런다고 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날 사서 오늘 타는 건 오늘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타면은 몰라도. 버스를 타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좋다? 괜찮다?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들 그러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물론 이제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주일은 그러면 안식일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 그래서 전혀 다른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안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안식을 가지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 가운데 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거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말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습니다. 8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예? 그날 다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일이 끝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8일도 안식이고 9일도 안식입니다. 10일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안식 기간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식은 어떨까요? 지금 저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 들어가는도다. 우리의 안식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에 이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이 뭐냐면 구원의 성취, 완전히 이루어진 거,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쉼 속으로 들어간 거룩함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않았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안식은 구원의 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목사님 빨리 답답하니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이방인 있으면 불러갖고 이거 좀 눌러주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전기 스위치를 안 올립니다, 안식일 날. 그럼 그렇게 살든지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갖고 저거 좀 올려주죠.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날 병든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면 고치셨습니까? 당연히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안식일 날 고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구원과 쉼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죠. 안식이 왜 안식이냐면 일의 성취입니다. 어떤 일의 성취? 구원의 성취.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자랑하는 게 그분의 형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형님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형님 이제 서울대 나왔는데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러세요. 책도 많이 쓰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자랑이냐 하면 서울대 들어가고 의사가 돼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이 고등학교 때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내가 주일날 완전히 주일 성수하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모자라죠. 남들은 주일날도 공부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대신에 훨씬 더 평일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일날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가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9절부터,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쉰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공부를 해야 되나,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절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아직 안식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쉼을 누리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뇌는 일정 기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기계하고 달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과부하가 걸리면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계속해서 막 그 머리를 사용하면 머리가 그 오버플로우 납니다. 그래서 쉬어줘야 됩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쉼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일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구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면 하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 일이, 내가 일을 하고 주일날 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최소한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법칙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안식으로 우리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매일매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직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 6일 동안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 맞는데, 평일은 내가 안식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다가 주일 성수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내 삶이 하는 것이, 목표가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 아내랑도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보고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7째 날에는, 우리는 이제 7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이죠. 주일에는 쉼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버스표를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날만, 평일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다가 주일은 내가 성수하리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쉼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일날 일해야 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법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일날 일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할례자 무할례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쵸? 안식일 얘기가 돼버렸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전체 흐르는 맥락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완성은 뭔가 하면 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게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 법의 완성입니다. 그보다 더 큰 법은 없습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일을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 공부하는 일이나 일을 하는 일이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결혼하는 일, 결혼을 하지 않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0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을 위해서, 제가 잘 들으십시오, 내 신앙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건 나는 내 신앙을 좋게 만들고 싶어.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셨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거, 결혼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신앙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내 처지가 좀 나아지면 나는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이 뭔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 신앙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목적을 내 소원에 두고 내 거룩함이 내 소원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시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는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의 처지가 만약에 종이다, 상황이 종이었다,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뭐 종이 안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자유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계십시오. 이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종이라서. 무슨 얘기냐면 난 너무 시간도 없고 바빠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돈이 많으면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래서 직접 좀 편하게 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할 수 있으면 진짜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외면적으로 종으로 보이지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인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들어있지? 종으로 있거나 자유인으로 있거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자유인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종인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처지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내 처지나 상황과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내가 부하건 내가 남자건 내가 여자건 그런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았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하게 태어났다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그냥 받았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 생각에 좌우되고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내 신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입니까? 남편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건데, 아니면 내가 먹고 살만하면 신앙생활 잘할 건데, 그러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위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부르신 거면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면 아내의 자리에서, 회사원이면 회사의 그 회사원의 자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목사면 목사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인내하면서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목사를 하면 참 좋을까요? 목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목사님, 목사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 막, 와, 죽겠어. 하루라도 못하면 막 미칠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거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죠? 근데 그걸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독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전체적인 그 사도 바울의 의견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처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건 처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처녀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 여기는 남자도 포함됩니다. 항상 여자만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튼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그 호랍이 그다음에 과부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호랍이와 과부들은 그냥 가능하면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돌아온 싱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단서를 듭니다. 무슨 단서를 듭니까? 이거는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이다 이렇게 전제를 둡니다. 사도 바울의 사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분명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할까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첫 번째. 예? 임박한 환난으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편지를 쓴 그때는 아니지만 곧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네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죽었지요. 투옥이 되고 사자밥으로 들어가고 십자가형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나는 안 두려워. 하지만은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내 가족은 어떡하지? 왜 죽을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다 얘기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란에서 우리 교회가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혔는데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부터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에 있을 때 우리 그 형제 자말이 이제 잡혔는데 그가 금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일도 안 돼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죽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내는 어떡하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 이제 정이라고 부르는데 정, 네가 좀 우리 가족 좀 부탁해. 제가 어떻게 그 가족을 책임집니까?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큰 원수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도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새끼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장가라도 보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시집 장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당하려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 임박한 환난을 얘기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 맞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지금 닥칠 환난에 대해서 이미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고난이 있으리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그게 얼마나 힘들 줄 아니. 네가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앞에서 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네 앞에서 네 아내가 잡혀가는 걸 보는 게 네가 얼마나 힘든데 안 갔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으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30절과 이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곧 환란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물건이 있어도 아유 뭐 어차피 내가 다 쓰지도 못할 건데 그러고 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제 환란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옵니다. 오면 이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스쳐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지나갈 것인데 그런 것들에 애착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스쳐 지나가는 거다. 이 말씀은 그런데 잘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요? 지구도 사라집니다. 태양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실상이고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허상들입니다. 사라질 것들. 지금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슬픔은 슬픔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진짜 실제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중에 환난 때가 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이제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인데 그 교단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정한 박윤선 목사님인데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제 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을 하셨습니다. 저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는 뭐 집도 제대로 뭐 없고 그런 상태여서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저 없을 때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잘 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과 그 아들들, 딸들 잘 압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 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면서 고신대학교 학장을 하셨습니다. 저 이제 목사님께서 그 너무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저 딸이 이제 저기 보면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사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가 안 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목사의 딸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아주 사람인데 힘들었습니다. 나는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박윤선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뭐 하나 보면 기도하고 있고 사람이 와도 손님이 와도 기도하고 있고 손님이 이제 멍하니 있다가 기도 언제 끝나나 안 끝나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전혀 아버지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도 않고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그걸 다 줘버립니다. 신학생이 왔는데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다 줘버리고 좋은 일일 수 있죠. 근데 가족으로 봐서는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일까요? 아니 뭘로 먹고 살라고 돈도 안 주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 7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그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독신은 은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신은 은사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야지 하는 겁니다. 독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모든 사람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모든 걸 바치기 시작하면 세상 일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진짜 기쁘게 하고 남편도 잘 보필하고 이러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 보면 그 목사님들이 가정에도 잘했을까요? 가정은 형편없죠. 거의 뭐 내팽개 치듯이 놔두고 하나님의 일만 그냥 계속해서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은 상처를 받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가?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면서 내 아내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낫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전적으로 하려고 하면 독신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 아닙니까? 더 잘한다. 그건 더 잘한다. 근데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결국 내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내 입술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그렇게, 진짜 내 마음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되면 내 행동도, 행위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흉내라도 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라도. 같이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